저희는 지난 10월부터 복음 전도에 관한 내용을 참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하면은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올리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을 전도하고 또 교회의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제 설교도 듣고 저는 또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가지 주제인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것에서 사람들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음에서 멀어져요. 왜냐하면 들어야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올 한 해에 마무리하기 전에 꼭 말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꼭 말을 해요. 두 번째, 만나지 않으면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들의 정보를 알 수도 없고 그분들이 내가 그에게 관심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만남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가지고 연락도 취하고 식사도 한 번씩 하고 해야 이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영적 변화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만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다 잊지 마시고 올해 꼭 만나야 된다 결단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증가하는 거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정해야만 그때부터 실제의 전도는 시작이 돼요. 우리가 정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정확한 대상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고 그 대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의 어떤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정해야 돼요. 한 사람, 올 한 해는 한 사람을 꼭 정하셔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 생각하는, 기도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을 정해서 소당초 예배,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 못 데려오면 우리 성탄절 예배 때, 또 성탄 주일 예배 때 3번에 걸쳐서 있는데요. 꼭 모시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했다면 반드시 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좀 정리하자면, 한 사람을 정하면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만나고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변치 않는 성경의 원리예요. 마음 가운데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만나고 그에게 말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의 마음이 계속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때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전했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마음 가운데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주제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모든 것이 다 됐어요. 정하고 또 기도하고 만나고 말하고 이걸 다 했단 말이죠. 그 마지막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지막에 꼭 해야 할 일, 그것은 뭔가? 권해야 돼요. 우리가 다 했는데 권하지 않아요. 교회 오시라고.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잔치가 있는데 오셔서 꼭 식사하고 가시라고. 권해야 돼요. 마지막에 꼭 권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 꼭 교회 오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권하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그 다짐을 하고 이번 꼭 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마음을 담아 권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마음을 권할 수 있어야 돼요. 권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계속 권해야 됩니다. 아무튼 권하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을 못해서 아직도 교회에 오지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친구에게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말했지만 날짜와 장소를 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밥 한 끼 하자 해가지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밥 한번 먹자. 이번 주에 금요일 저녁 7시에 그 식당, 우리 갔던 그 식당에서 만나서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실제로 만났어요. 초청이라는 건 무엇이면 초청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둘이 뭉실하게 교회 나와 이 정도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이번 주에 와서 꼭 밥 한번 먹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꼭 이렇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권면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권하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아요.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잔치에 오지 않는다. 잔치를 탁 만들어 놓고 초대하지 않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다친 입은 다친 마음을 만듭니다. 가장 큰 실패는 사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권하지 않는 것은 영혼 구원의 기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권하면 올 수 있는데, 자꾸 권하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자꾸 권하면 미안해서라도 올 수 있는데 권하지 않는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가 잔치를 준비했으니 꼭 한 분씩 초청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식사 두 가지 식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식사, 그리고 또 우리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거예요. 식사 한번 하고 가시라고. 다음 주에 오면 선물도 줄 거예요. 오신 분들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또 회원권 추첨도 하고. 그래서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꼭 왔다 가시라고 한번 권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지만 사람들이 일치하여 사양합니다. 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연약한 사람들,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자리를 다 채웁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그러자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우리가 권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잔치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 영혼에 잔치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권하지 않으면 주일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지도 몰라요. 권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매주일 하나님 나라 잔치가 교회에서 열리는데 초대받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17절 스크린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이요, 14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하신 말씀. 당시 이 식사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잔치 자리에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이것을 서로 논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말이죠, 자기들만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자 주님이 진짜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실, 하나님이 계속 초청하고 있지만 떡을 먹지 않아요. 예수님의 떡을 먹지 않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복음이 저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운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그 어떤 특권이 그들에게 넘어갈 것임을 암시해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잔치,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여기서 큰 잔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잔치를 말해요. 천국의 잔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 모든 날들은 다 잔치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임금이 오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잔치의 날이란 말이죠. 우리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복음에서는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수많은 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도 말이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계속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라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초청장에 응해서 다 앉아 계신 분들이고, 다른 분들은 잔치 시간이 다가오자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완성을 예표하는, 지금은 말이죠, 이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죽고 이 모든 것들, 이 잔치를 완전히 완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 천국 잔치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권하지 않으면 그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우리가 권하지 않으면 천국의 잔치가 있는지, 매 주일마다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 잔치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전혀 모르는, 그렇게 모르고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일에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서 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부활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존 파이퍼 목사인데요,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의 잔치를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초대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려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잔치가 있다고, 다음 주에 우리 잔치한다고 알려는 줘야 되잖아요. 못 올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알려는 줘야죠. 복음을 침묵 속에 가두면 잔치의 문은 닫힌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면 추수감사 주일 천국잔치를 위해 강단을 장식할 거예요. 여러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잔치를 준비하고, 여전도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2층에서 음식을 막 만드시면서 말이죠, 잔치를 준비할 거예요. 선물도 준비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권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권하지 않아. 그래서 다음 주에 잔치에 우리가 찾아온다면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권하지 않으면 아무도 잔치가 있음을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권하지 않으면 추수감사 잔치를 넘어 천국 잔치가 있음도 전혀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말이죠. 내가 가까이 지내고 있던 사람이 있으면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가 잔치를 준비했고 선물도 준비했고 했으니 한번 꼭 와서 식사 한번 하고 가라. 권해야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고 하나님의 때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꼭 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하지 않으면 혹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못 온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해야만 이 사람들의 핑계거리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못 온다고 하면 핑계를 댈 것 아닙니까? 이유를 댈 것 아닙니까? 뭐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가 소를 샀다, 내가 밭을 샀다, 이유들을 댈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차후에라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또 증거할 때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제대로 맞춤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당시 유대 결혼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 결혼식이나 잔치는 두 단계로 초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초청장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참석 의사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초청장이 보내진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참석하겠다 그렇게 말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인이 지금 이제 모든 게 준비됐으니 그 초청장 받으신 분들 다 오라고 해라 해서 종이 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잔치 준비가 이제 완료되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못 가겠다, 양해해달라, 이 오늘 본문의 거절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에요. 이미 초청에 응했던 자들의 무례한 거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들, 우리 자녀 결혼식을 해요.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이분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야 이분의 음식, 선물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이 됐어요. 그 전날에 연락했더니 못 온대. 아니, 다 준비해놨는데 못 온대. 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가 딱 왔는데 아무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호한 거절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무례한 거절을 우리 모두가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상당히 유화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일치하여 사양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정말 일치하여 사양했다. 세 부류의 핑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밭을 샀다. 내가 밭을 샀으니, 당시에 밭이라는 것은 재산과 물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 이런 소유에 사로잡혀서 내가 갈 수가 없다, 내가 좀 일해야 된다, 이런 거죠. 세상의 소유,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샀다. 이것은 사업을 의미해요. 당시 소 5겨리, 뭔가 새롭게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일과 성취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주일에도 열심히 사업하고 일해, 나 바쁜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되면 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 5겨리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 세 번째, 장가된 사람들. 이 사람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즐겁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정말 재밌고 이러면 가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인간관계나 가정의 명분을 내세우며 거부하는 부류들입니다. 모두 합리적인 이유처럼 들리지만 본질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보다 자신과 세상의 일을 더 중요시하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것이죠. 이유들이. 우리 모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나 지금 바쁘다고, 나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이런 이유로 복음의 부르심을 미루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구하면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요. 여러분, 권해야 권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이유와 핑계를 들을 수도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지, 왜 저런 핑계를 대는지 권해야만 그 이유도 알고 핑계도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많은 교회가 맞춤 전도를 하잖아요. 맞춤 전도, 그 사람에게 맞는 시간과 전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요. 이유와 핑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 핑계거릴 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붕어빵 전도를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아이가 붕어빵을 받아가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붕어빵을 자신 있게 받아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러면 너 어디 교회 다니니? 교회는 안 다닌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와, 애가 머리 굴리나? 붕어빵 받으려고 그러는 건가? 너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니? 너 주일에 교회 와.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그랬는지, 저 바빠서 못 가요. 그랬어요. 아이가 바빠서 못 간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바빠서 못 간대. 근데 그게 진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자기가 주일에 너무 바쁘대.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대. 아이도 그런데 얼마나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습니까? 사람들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에게 권해봐야 돼요. 무슨 이유로 교회에 못 나오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른 시간들을 정해서라도 만남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도 모른다. 마음을 알지 못하면 도와줄 수도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만나야 그 사람 이야기도 듣고,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분을 참으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권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는 변명과 이유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도 맞춤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교회 예배 때 그 시간에 바빠서 못 나오면은 목장이라든지 어떤 다른 모임에라도 나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 이번 주일에 도저히 안 되면, 그러면 이번 주일에 시간이 없다고 하면 다음에 성탄 주일에 그때는 꼭 오시라고. 주일에 안 된다면 성탄절이라도 오시라고. 25일에 이렇게 해서 계속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권면해서 한 분이라도 올 한 해 같이 예배 드리고,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건 부차적인 말이죠. 복음을 듣도록 해야 돼요. 선택은 그들에게 맡겨야죠. 복음을 듣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 중에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하지 않으면 정말 와야 할 사람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하면 어떤 사람 못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가 있다고요. 권해야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이죠, 유대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단 그 잔치에 초청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이 못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가지고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3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너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님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초청을 했어요. 초청받는 자들이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초청을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돌리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참으로 나라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요, 부유한 사람들은 교회 잘 나오지 않아요.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죽기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을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말 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어요. 정말 와야 될 사람은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이죠, 긍휼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남아있자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여러분,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성 밖으로 나가라. 이방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인 아시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인데, 누가 자체가 성 밖으로 나가라, 이방 세계로 나가라. 그곳으로 나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강력한 권면. 막 억지로 사람을 막 목 잡고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강력하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사랑으로 권면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의무가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초청하라. 복음 전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내 집이 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가끔은 교회들 이렇게 부흥한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몇몇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기보다는 몇몇 전도자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막 몇백 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해요. 엄청난 전도의 능력을 가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전도해요. 제가 아는 교회 장로님도 매 전도하시거든요.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줄줄이 그냥 다 데리고 오셔, 교회에. 전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 어떤 소명을 가지신 분들. 오늘 본문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붕어빵 전도하는데, 우리 전도하시는 권사님이 한 4분 같이 하세요. 근데 우리 한 권사님이 어떤 남자분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딱 주자 그분이 성당에 다니신다는 거예요. 성당에, 내가 붕어빵 먹었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나는 성당에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권사님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당보다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나이스해서 성당 다니면 성당에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권사님이 성당에 다니시는 것보다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분이 깜짝 놀라신 거죠. 안 돼, 우리 가족들이 다 성당 나간다니까 어떻게 가족들이 다 나가는데 나만 혼자 교회 나올 수 있냐고. 권사님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교회 나오시라고. 가족들을 데리고 다 교회 나오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각해 볼게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뜻이에요. 이게 목 잡고 막 데리고 와서 막 그냥 앉히고 이런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그에게 권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 그에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 강권하여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우리는 꼭 꺼내야 돼요. 제가 근래 어떤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해요. 옆에서 인터뷰하는 분이 묻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 딱 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 연예인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딱 나타나신다면 첫 마디 무슨 말씀하실 것 같냐고.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지금 딱 나타나신다면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보자,
이 이야기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나면 첫 마디가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보자, 이 마디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항상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들에게, 너 바쁘지? 하지만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보자. 너 힘들지? 이번 주에 교회에서 보자.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꼭 이야기할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까? 이번 주일에 교회 한번 나가자. 이번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자. 여러분 권면하십니까? 권하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할 때 그 진정성이 느껴질 때, 그래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여러분, 이 시대가 요즘은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생각보다. 밖에 나가면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전부 단독자로 서 있어요. 전부 그냥 자기 홀로 밥 먹고 말이죠. 전혀 마음을 나누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음을 담아서, 결론입니다. 다음 주일에 저희 추수감사주일 잔치가 있습니다. 권하지 않으면 하늘에도 잔치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권하지 않으면 그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 또한 우리 모두 들을 수 없습니다. 권하지 않으면 꼭 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모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마음 가운데 정하고 구하고 만나서 말하며 권해서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